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서 부름받은 자를 통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12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창세기 12장이 매우 중요하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뭉뚱그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분위기 또 다른 커다란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1장부터 2장까지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사단의 꾀임을 통한 인간의 타락 4번에 걸친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아름다운 만물을 마귀는 파괴하는 자, 마귀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다 지은 다음에 동물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죠. 동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동물을 다스리라 그랬거늘 동물의 기른 것에 말을 줘서 질서를 바꾸는 것이 뭡니까? 착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함으로 하나님 사람 동물이어야 될 것을 하나님 동물 사람으로 질서를 바꾸고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계속 인간의 본성과 죄의 본성대로 살게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탄은 계속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의 가정의 역사나 모든 개인의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지경이 놓였지만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항상 소망의 메시지를 타락기에 그들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이 개인의 타락인 아담과 가인의 타락을 지나서 집단의 타락이 노아시대의 타락입니다. 집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육체가 되어서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게 될 때 내가 더 이상의 이 세상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게 없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너 내 말을 잘 듣니 너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노아를 불러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은 다 없어도 노아의 7 식구만을 살려줬지만 노아가 홍수에 몇 년이 지나지 못해서 다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술이 취한 다음에 쇠퇴를 부임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 함이 결국에 노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어. 셈과 함과 야벳의 역사가 이게 함이 저주하는 역사로 이렇게 함으로 결국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인종들이 퍼졌지만 이 인종들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각기 거의 비슷비슷한 장소에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이라는 이 두 가지 강 사이에서 이렇게 주변에 옮기고 이렇게 모여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나 경건한 자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육체대로 사는 이런 불경건한 자손들이 상관없이 이렇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의 함의 선자였던 이 니므롯이 결국에 사람들을 이끌고 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난 것이 창세기 12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혈통을 통한 아담의 혈통을 통한 창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이제는 이런 혈통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말을 따르는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혈통이라고 해서 아담이 낳고 해서 그 혈통이 좋다고 해서 그 혈통의 사람을 가지고 쓰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1대1로 얘기해서 네가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을 너가 믿을 수 있느냐? 예, 믿겠습니다. 내가 그러는 너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남이겠어요? 차남이겠어요? 삼남이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게랄인 건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담의 19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은 20대 손인데요.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자일까요?
성경 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여기 보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하,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한 몇 년 뒤에 나홀을 낳고 또 몇 년 뒤에 하란을 낳았겠구나.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에? 그러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더 보십시다. 27절 봅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우선 셋째 아들이라고 칩시다. 네?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 치면 하란은 누구를 낳았어요? 롯. 그러면 하란이 롯을 낳았다는 것은 셋째 아들이 맨 처음에 장가를 들은 것처럼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셋째 아들이 맨 처음에 장가를 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봅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와 유리에서 죽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놈이네요. 셋째 아들이. 가장 늦게 태어난 놈이 먼저 죽었는데, 아니 롯까지 나왔어? 이게 좀 멋있게 안 맞은 것 같잖아요. 느낌이. 해석해봅니다.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라고 칩시다. 장남. 나홀이 둘째 아들 칩시다. 장남과 차남이 장가 들었으니 나홀이 장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에요. 깜짝 놀래요. 나홀이 둘째 아들이라고 칩시다.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누구의 딸과 결혼했어요? 자기의 남동생의 딸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지금. 네? 자,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을 치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라고 치고, 셋째 아들이 하란이라고 치는데, 하란은 롯도 낳고, 그 다음에 밀가도 낳고, 이스가도 나와요, 거기에. 그렇죠? 그게 낳는데, 하란이 낳은 딸의 첫째 딸이 밀가인데, 이 밀가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데라의 둘째 아들과 결혼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결국에 출애굽에 볼 수 있기는 데라가 낳은 첫째 아들이 하란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셋째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정확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32절. 자, 데라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자, 보세요. 데라의 나이가 205세 때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장 4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어요? 75세였죠.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데라의 나이가 205세였다면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는 것입니까? 130세인데 할렐루야.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잘 돌아가는데 지금 이게 아주 그냥 안 돌아가는 사람 영지만 안 돌아가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어요? 130살에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70세에 낳았다는 이것은 하란을 70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가 70살에 하란을 낳고 120살에 나홀을 낳았을 거로 추정이 되어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해 주는 것은 그 다음에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저도 셋째 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정함이 있습니다. 네. 첫째 아들 혈통의 축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혈통, 믿음의 혈통, 영적인 축복의 혈통을 하나님 세워가시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복을 받을 만한 가운데 좋은 것도 없고 뭐 장가도 아니고 특별히 좋은 거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혈통으로 삼아주시네. 할렐루야. 그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슨 주시는 땅이 있다고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더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고 이것을 믿는 것이 더 믿는 행동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너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나가는 것보다 100살이 되었을 때
낳게 되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인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몇 살에 자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먼저 처음을 통해서 낳고 100살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137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자기 부인을 죽습니다. 사례가 127세의 나이로 죽어요.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두라라는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두 번째 부인이 몇 명을 낳냐면 6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6명의 자식을. 그러면 부인이 죽고 그에게 결혼할 일은 없지 않겠어요? 137세에 1년 뒤에 결혼했다고 합시다. 138세에 결혼했으면 2년 텀으로 낳았다고 합시다. 그럼 몇 살까지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140 내지 150세까지 그때까지 자식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100살에 낳은 것이 대단한 믿음으로 보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몇 살에 낳았어요? 130살에 낳았고 자기는 몇 살까지? 150 몇 살까지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못 낳는다니까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자식을 못 낳냐면 그의 부인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경수가 끊어졌다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의 부인이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생리가 안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보다도 상태가 사라의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만을 통하여 자식을 준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이지 자기는 충분히 나갈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의 정말로 놀라운 역사는 야, 너 나를 따를래? 내가 너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너 나를 좀 따라오라.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사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통해서 바로 복을 선포해 주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비록 내게 소망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계집정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했던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겠다는 여러분의 믿음과 각오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복 주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혈통의 축복을 벌립니다. 혈통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다 나를 버린다고 한다. 너희도 나를 따르겠느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이 수리라고 삼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어떠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러냈습니까? 하란에 있을 때 불러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그럼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장 31절. 11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게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게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리 그리고
첫째 아들을 장남이었던 장남의 아들, 그러니까 맏손자죠. 맏손자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32절에 그 테라가 하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역사학자들은 한 5년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200살 정도의 테라가 하란에 도착을 했고 20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테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냈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나요? 하란에서 불러냈나요? 하란에서 불러낸 거죠.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보면. 하란에서 불러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란에서 불러냈을까요? 왜 우리가 여기를 하란에서 불러낸 것처럼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 듣기를 항상 설교 듣기를 아무도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냈다 이런 얘기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전부 누구냐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란에서 불러냈다는 목회자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자 부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란에서 부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히 여기에 우리가 하란이 아니라고 하게끔 하란이 아니라고 하게끔 우리에게 착하게 만드는 구절이 12장 1절에 너의 고향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원에 보면 너의 고향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의 땅입니다. 에레츠, 너의 땅. 너의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고향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고향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니까 그 태어난 곳이 데라가 있었던지 갈대아 우르겠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고향이라는 말은 헷갈리게 하는 너의 땅에 이것은 그래서 하란에 있을 때 불러낸 두 번째 부름이고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냈었어요.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 7절. 창세기 15장 7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어디에서 이끌어냈어요?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를 이끌어내므로 덩달아 와서 이끌어낸다 표현하면 뭐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성경들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역들이여 줄 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땅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주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하란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갈대아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불러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두 번째 부름하고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부름은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두 번째 부름인데 첫 번째 부름이 뭐냐면 두 가지만 있어요. 떠나야 될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7장 3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 땅과 너의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너의 땅을 떠나서 네가 사는 너의 땅이라는 게 고향이라고 의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너의 땅이 맞습니다. 너의 땅을 떠나서 네가 살고 네가 거주하고 네가 살았던 네가 의지하고 네가 생활했던 너의 땅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 단계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를 더 보여주시고,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하면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고역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두 번째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거 너 하나 해볼래? 그런 거죠. 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을 떠나볼래? 그 너의 땅에 거기 친척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 갈대 어디에 지금 친척들이 다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살고 있고 다 친척도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너는 너의 땅과 그 다음에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건 아니죠. 그죠? 친척이니까. 조상들의 후손들은 친척이고 아버지 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갈대 어디에 땅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땅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겠니? 라고 했다. 뭐 약속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딱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냥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천국인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도 그 믿어지는 거예요. 야, 예수가 너희 집에 있어 죽었어. 예수가 너희 집에 예수가 서양의 종교 창시자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너희 집에 있어 죽었는데 너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단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니?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뭐 준다는 약속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볼래?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걸 신뢰할 만하게 된다는 것은 은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에 딱 도착하자 아비집을 떠나라고 처음에는 안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왔어요. 조카 롯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란에 와 있는데 하란에 도착하지 않고 5년쯤 지나자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제는 집 일부와 한 남에게 더 진부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에 넘어갑시다. 너의 땅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뭘 말하는 2절 3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복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것은 복을 바로 안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면 아브라함을 캐스트 나중에 하듯이 하나님을 너가 진짜 아무런 너에게 무슨 좋은 것이나 뭐가 안 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그에게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하나님께 그때부터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얘기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부르시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동탄에 보낼 때는 너희를 위해서 축복을 내가 준비하고 보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보니까 별로 없는 거.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그 다음에는 눈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를 안고 왔으니 몇 가지 복을 가지고 왔냐면 7가지 복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7가지 복 사이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몇 가지 복을 주셨다고요? 7가지 복을 천만한 복을 하나님이 가져와서 따라오냐? 오냐? 이제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7가지 복을 가지고 찾아오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로 멀고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너로 큰 첫 번째 민족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복을 준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이완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라는 말. 따라서 합시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따라가기만 하면 복을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할렐루야, 쌓을 것이 없도록 계속 할렐루야,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많은 복이 있을지 기대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개봉박도 복을 계속해서 주리라. 그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만들어주리라.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여러분, 이름이 빛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주로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 숭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요, 처음에 세 가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겠다.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네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아브라함의 허락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게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마지막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했습니다만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어리석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복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고,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평안하게 살고 죽는 거, 이런 것들은, 오고 같은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세상은 똑같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미암아 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은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들을, 이런 건강, 장수, 부요함,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는 것, 그거 쪼잔한 거, 그거 만져하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건강해지고, 네?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네? 장수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을 꿈꾸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고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져왔다. 아브라함이 오니까 원래 이렇다고 약하고 죽으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타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타인에서의 말로 마지막 7번째, 땅의 모든 족속까지 나는 확대이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함의 자손이나 야벳의 자손까지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타인에 대한 복도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5번째, 6번째 복을 봅시다. 5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그 다음 6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축복이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사람이 저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고기를 이렇게 딱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해야 돼. 나를 따라라.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갔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따를게요. 그렇게 안 올 수 있어요. 주님이요, 제가 조금 더 부자가 좀 돼서요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이요, 나 아이 조금 길러놓고 아이
길로 놓고 내가 예배 드리고 갈게면 이 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아이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딱 결정하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복을 줄줄이 사탕으로 갖고 오시는데 조금 있다가 주님을 따를게요 이렇게 했다가 아예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아예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 항상 물어봅니다. 야, 너 나를 따를래?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다시 봅니다. 따른다는 건 뭔가? 두 가지. 자,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할 때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12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동사가 두 개예요.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임하여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떠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 이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예배를 나오려고 하면 이 기도회를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여기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버리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먼저 너희들의 소유하는 것을 너가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산 고향을 왜 떠나고 싶겠어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기로 하는데 왜 부모의 곁을 떠나야 되겠냐? 친척들이 있어야 아무래도 뭔가 좀 도움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을 때 왜 그걸 떠나고 싶겠냐? 안 떠나고 싶은 거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소망하고 이랬던 것은 내 주변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왔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줄 복이 더 크니까 뭐 그런 얘기 좀 안 합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했을 때 그리고 너 그렇게 한다면 너의 것을 먼저 버리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버렸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나 이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이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청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너무 재밌어요. 자, 12장 4절 말씀. 1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거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는데 따라갔다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여호와의 하신 말씀대로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신 말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오늘도 찾으시고 부르세요. 너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을래? 너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래?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너 하면 절대 하나님은 그걸 강제로 하지 않아요. 너 하면 안 해요. 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따라간다고 딱 하는 순간에 내 인생에 뭘 약속했냐면 땅을 약속했어. 땅은 너의 땅을 약속했어. 땅의 자손을 약속했어. 땅과 자손. 그래서 이 땅을 먼저 약속했어. 이 땅이 바로 결국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약속을 믿고 갔다는 것은 그의 주어서 하늘에서 우리 삶을 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 말입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마디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나라 그것이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인의 이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땅을 준다고 했지만 발붙일 만한 땅도, 로마서 얘기하면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다.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왔지만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땅에 발붙일 만한 땅보다 저 영원한 하늘의 땅에 그 예루살렘 성에 거대한 대저택을 하나님이 준다고 그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땅에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터져온 것을 준비할 할렐루야.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터져온 것을 준비할 하나님 그 기억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는 비록 네가 170만 원 살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늘에 그 놀라운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랬어요. 이 땅에 누리지 못한 땅에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해봤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할렐루야. 그걸 믿고 신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하냐면 너와 너의 씨를 통하여 나중에 점점 가까운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웁니다. 너의 씨. 너의 씨가 역시 아브라함의 일부분이래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너로 말미암아는 것은 너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말미암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똑같은 말을 전해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똑같은 말을 전해주고 야곱이 12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전해줬어.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것을 부르실 때에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세요. 할렐루야. 그 순종하러 가다가 보이는 게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늘에 더 좋은 소리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보는 것처럼 더 닮았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생각하니까 신기해 죽겠어. 예수님이 육신이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어쩌면 더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이렇게 몽골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천국 여러분 보셨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해줘. 이야, 이게 모든 것이다. 하나님 은혜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오는데 당신 믿는 내가 따라가. 내가 당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만약에 고백자 만나면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그 하나님을 딱 바라봤을 때 기다렸다는 느꼈어요.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딱 요분이 진짜 따라가도 될만한 하겠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니? 혹시 아세요? 이거 읽고 가십시다. 이거 해야겠어요. 사도행전 7장. 다시 7장. 사도행전 7장.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한 번도 못 먹는데 믿어야겠다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내가 이분을 따라가도 충분하겠다는 어떠한 조그마한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기정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빛이 영광스럽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자기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가 갈대아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여호수아 24장 이제 당하고 성경이 시간이 잘 모르고 다음에 합시다. 그 우상을 숨기는 그런 지대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났는데 그분이 그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이 믿을만하다 해서 따랐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나타내서 은혜 주실 수도 있고, 이제 그 하나님만 따라가시고, 할렐루야. 비록 그 따라가다가 어느 것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성령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 출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에게 7가지의 복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누리는 복이 없다고 한다면 하늘에 예비하신다고 했사오니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